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일로서 이 연중 시기가 다 끝납니다. 다음 주일은 연중 34주일 그리스도와 함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역에서 1년 주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고 보내면서 이사 독서와 복음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시간은 곧 올 것이고 누구나 하느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서를 바치고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낙엽들을 날리고 울창한 숲을 자라나던 나무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1월은 또한 위험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 또 부모님들, 형제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유령성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은 우리가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도록 하고 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착하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나왔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고 살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내가 원하는 결실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결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그것이 비로소 결실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실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은 인생의 결실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위해 사는 인생은 깨달은 인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세상에 사는지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서로 다른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느님과 공동선을 위한 달란트라는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각자가 다른 능력을 받는데 주인은 그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첫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먼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어준 종들과 결산을 보게 됩니다. 첫째, 둘째 종은 모두 능력과 노력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액수를 조금도 변동 없이 1달란트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내어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종들이 달란트를 각자 다르게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각자의 능력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능력, 현재의 상태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좋은 결과보다는 자신의 마음 안에 불만을 쌓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더 받았다는, 남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만도 교만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내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각자 타고납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낫더라도 자랑의 일도 아닙니다. 남보다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일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결실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쭐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 종은 두 종에 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불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자기만 제일 적게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요, 반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적게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람을 바꿔서 5달란트를 받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5달란트를 그대로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은 주인이 무서운 분이라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만약 셋째 종의 불만이 타당하다면 둘째 종도 사정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째 종에 비교하면 배 이상을 덜 받았습니다. 2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종처럼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2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불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종은 그러면서도 셋째 종처럼 불만 받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큼 결실을 거둡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능력은 실제로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라고 능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점은 자신이 받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셋째 종처럼 됐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종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벌었습니다.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자신들이 버는 돈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습니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친다는 이야기는 자본금과 이익금 10달란트 모두를 주인에게 다시 온전히 바쳐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가 유튜브를 주님에게 내놓습니다. 두 종은 애당초 사업을 할 때부터 자신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종과는 달리 의욕적이었습니다. 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두 종이 2배의 소득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의욕으로 그 어려운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심판이 무서웠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받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줍니다. 그러나 셋째 쪽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인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땅속에 묻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어봐야 재미도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자 돈이라도 났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의욕적인가? 또 세상살이가 재미가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면 수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미 우리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산다면 인생의 의미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든 늦지 않았어요. 물론 빠른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빠른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인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생각해. 그리고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내가 나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타인을, 위타적인 존재, 위하적인 존재가 아니라 위타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배를 더 얹어서 다시 주신다는 점.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쓸쓸한 바람이 울창함을 뽐내는 나뭇잎들을 허무하게 쓸어모으고 있는 이 즈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나뭇잎처럼 가야 할 사람으로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또 현재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현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결실을, 하느님의 결실을, 주님의 결실을 내고 있는지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